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참부님의 생애 노정을 공부하게 돼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. 제가 어느 날 그 기독교인을 만났었습니다. 저는 그에게 질문했습니다.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? 라고 물었습니다. 그는 대답을 했죠. 저는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. 그러면 당신이 믿는 메시아는 누굽니까? 라고 물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라고 그는 대답을 했어요.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죠? 라고 다시 또 제가 질문했습니다. 그는 한참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. 당신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실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.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.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?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? 참 부모님이 계시기 예. 그러면 참 부모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생각하십니까? 네. 생명을 걸고 이 신앙길을 갑니다. 그런데 참 부모님이 누구인지, 그가 정말로 우리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안내하는 분인지 우리는 궁금해합니다. 그것에 대한 정체성과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많이 방황할 거예요. 그렇죠? 네. 참부모는 누구이신가? 그는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가? 또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?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. 그러면 오늘 참부모님의 생애노정 제1강 총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섭리적 개관을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통일사관으로 본 하나님의 섭리, 두 번째는 중심 인물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사, 세 번째는 아담과 해와의 복귀 관점, 네 번째는 독생자, 독생녀의 관점,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실체 대상의 관점, 이렇게 섭리의 개관을 놓고 볼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복귀 섭리의 원리와 원칙, 섭리에는 원칙이 있습니다. 그 원칙에 따라서 복귀 섭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참부모님의 효능과 의미에 대한 5가지 관점, 그리고 네 번째는 참부모님의 생애 노정의 흐름에서 8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진행할까 합니다. 먼저 참부모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? 네. 자, 인류의 시조가 타락함으로써 인류는 참된 조상을 못 가졌고 참된 후손이 못 되었습니다. 하나님도 참된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. 하나님을 중심 삼은 참된 가정, 민족, 국가를 형성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참된 뿌리를 찾아야 되고 참된 가정들이 살 수 있는 나라를 찾아가야 됩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섭리를 통해 소망의 세계, 참된 평화의 세계, 사랑의 세계, 통일의 세계, 하나의 세계를 추구해 나왔습니다.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세주를 보내주는 것입니다. 참부모가 이 땅에 와서 개인적인 중심, 가정, 종족, 민족, 국가, 세계의 중심을 가르쳐 줌으로써 전 인류를 본연의 세계로 돌이키자는 것이 섭리 역사입니다. 이 말씀을 보면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인류는 참된 조상을 갖지 못했다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이유는 바로 참된 가정, 그 다음에 민족, 국가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,
그리고 본래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에 참된 뿌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하기 이전의 상황을 만들어서 본연의 세계, 그 평화의 세계, 사랑의 세계, 통일의 세계, 하나의 세계를 추구해 가야 된다.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누구냐? 바로 아담 해와 가정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본연의 아담 해와의 가정에 완성된 그 가정의 모델을 세우시는 분이고 그 상황에서 오신 분이 참부모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. 통일 상황으로 본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은요,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첫째는 구원 섭리, 두 번째는 복귀 섭리, 세 번째는 재창조 섭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. 자, 구원 섭리는 뭘까요? 구원 섭리는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책임, 하나님의 책임을 구원 섭리라고 하죠. 자, 구원 섭리는 그렇다 치면 복귀 섭리는 뭘까요?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섭리를 바로 복귀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. 즉 메시아의 책임 분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구원 섭리는 하나님의 책임 분담, 복귀 섭리는 메시아의 책임 분담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자,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첫째는 사탄이가 가져간 환경권을 복귀해야 되고, 두 번째는 사탄과 싸워서 조건적인 싸움을 해서 승리해야 되고, 세 번째는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타락하지 않은 모델을 만드는 참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. 이게 복귀 섭리의 핵심이라면 그 모델을 만들어 놓은 메시아의 모델을 따라서 타락한 인간이 완성해야 될 섭리를 재창조 섭리라고 합니다.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모델만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.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의 가정을 이루고 참부모의 모델을 세워놓는 것이죠. 그 이후에 그 모델을 따라하고 안 하고는 인간의 책임 분담에 달려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재창조 섭리는 메시아가 만들어놓은 모델을 따라서 우리도 완성한 인간 축복 가정으로 거듭나는 섭리를 재창조 섭리라고 하는 것이에요. 자, 기독교와 통일교의 차이는 뭘까요? 이 재창조의 섭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. 기독교는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책임 분담이 있습니다. 그래서 메시아는 모델만, 완성된 모델만 만들어 놓을 뿐 그것을 완수하고 안 하고는 우리 인간 개개인의 책임 분담에 달려있다. 이것이 크나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. 그 창조의 이상, 아담 해와가 성장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참 부모가 되는 그 이상이 창조의 이상이었습니다. 그런데 불행히도 타락해 버렸습니다. 사탄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. 자, 이 타락한 인간을 누가 구원해야 됩니까? 타락한 사람 스스로가 타락을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? 네, 없습니다. 즉 타락하지 않은 메시아가 이 땅에 참부모로 오셔서 구원 섭리, 복귀 섭리를 이루셔야 되는 것이죠. 메시아는 모델을 만들게 되고 재창조 섭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. 우리도 비로소 타락한 인간이 아닌 완성된 인간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이미 메시아가 설정해놓고 완성한 그 모델을 따라서 우리는 재창조 섭리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. 여러분들은 참부모님의 생애 노정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? 참부모님이 거니신 노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, 또 우리가 완성하면 참부모의 모델을 따라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참부모님의 생애 노정의
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이제 2강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